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인생이 뭔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지? 도대체 인생이 뭐지? 계속 갈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인생이 변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내 인생 큰일 날 뻔하겠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로마에서 파송되어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직장이 백부장이 아니고 요즘 어디 가보니까 백다방도 있대요. 그 백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한 명 중풍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뭐 때문에 달려갈까요? 약방으로 달아가서 한방약을 지어 먹든지 어디 가서 뭐 좋다는 약을 갖다 먹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의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래서 예수님 가자. 응? 가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턱 하는 말이 예수님, 주님,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누추한 곳에 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하인들이 다 있고요.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다 할 텐데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 한마디만 해줘요. 그러면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오늘 8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놀래야 됩니다. 이야, 네 믿음 보니까 내가 너무나 놀랬다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턱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지금까지 다녀봤지만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이만한 믿음을 보지는 못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은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거기 13절에 가서 보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딱 말씀이 떨어지자 그 즉시로, 동시적이죠.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의 중풍병이 치유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될 거야. 네가 어떻게 믿고 사냐? 너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안 된다, 틀렸다, 못 살겠다, 그런 믿음이 있냐? 그럼 네 인생 그대로 돼. 그 말이에요. 네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결정돼요. 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믿음을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99%는 믿음이 아닙니다. 100% 진짜 믿냐? 100% 믿음을 점검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꼭 주세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실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식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어. 하인이요.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떨어져 있죠. 근데 하인의 그 고통을 놓고 예수님께 찾아갔단 말이에요. 내 믿음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줍니다. 그렇죠. 내 믿음이 어떠느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요. 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에게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왜? 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막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 안 돼.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을 딱 볼 때 아이고 이 자식은 틀렸어. 아이고 네가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그게 내 믿음이군요.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직장에 영향이 가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사업에 영향이 가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교회 안에 맡은 부서, 기관, 내 사역에 영향이 그대로 갑니다. 선생들은, 교사들은 그 선생의 믿음이 자녀들의 그 렘넌트들이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말을 막 가볍게 막 이렇게 막 쉽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니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냥 끝나지 말고요. 조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한번 점검을 한번 오늘 해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점검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듣고 은혜 말씀 끝나고 또 그대로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첫째입니다. 믿음 결핍 증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쓰러졌을 때 말이에요. 막 어지러워서 도무지 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좀 추스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도 어지러워 가지고 지금 이것을 먹고 있으니까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C하고 철분제를 먹으래요. 그걸 계속 먹어주면 자기는 그거 계속 먹어주면서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도 그 안에 아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아연 들은 것을 사서 제가 이렇게 쭉 먹었거든요. 먹었더니 좀 나아요. 나아요. 그러니까 제 몸에 비타민 C와 아연과 철분제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잖아. 어지럽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헛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 햇볕을 많이 쬐고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이 호흡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몸이 막 가리고 피부병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요. 제 말이 아니고. 혓바늘이 쓰고 자꾸만 이 몸에 좀 이상이 있다. 막 피곤하고 그러면 비타민 B를 먹어주랍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막 만성 피로 이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줘요. 왜요? 그러한 영양소가 몸에 이게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혓바늘도 쓰고 피부병도 생기고 호흡기 계통에 문제도 오고 자꾸 이런 겁니다. 믿음이 결핍되어져 버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첫째는 흑암이 덮칩니다. 어두워집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이 생깁니다. 자꾸만 불신이 생겨. 불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가 많이 생겨요.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막 생겨요. 이게 믿음도 우리들이요, 막 계속해서 막 이 상승들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믿음 충만해져 있으면, 흑암이 우리를 덮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앙이 올 수가 없어. 염려라는 것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즘 믿음이 막 자꾸만 다운되고 요즘 막 예배도 안 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만 다운되면은 요 세 가지가 딱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흑암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어두워져. 사단이 덮치니까 앞날이 깜깜해요. 미래가 불안해. 어떻게 할까?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날이 깜깜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누구 도움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 막 들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어두워지고 정신도 어두워지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삶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야. 소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여. 막 미래가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래? 믿음 결핍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흑암이 덮여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8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로서 쫓겨 들어가 버린다. 요 말 하기 전에 가서 딱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놓쳐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 흑암과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막 덮쳐온다. 이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흑암을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면 흑암은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면요 흑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신앙입니다. 흑암은 최고의 암 중에 최고의 암이고요, 불신앙은 영적 자살을 하는 행위야. 아니 축구할 때 저쪽 상대판에다 공을 넣어야지, 어떻게 하다가 자기 공을 발로 차서 걷어낸다고 하는 게 자기 골 문화 들어가 봐요. 그 자살골이요, 자살골. 그러면은 관중들이, 팬들이 되게 손가락질 받아요. 불신앙은 영적 자살을 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뭐래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계속 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야. 이게 그대로 되죠. 그대로 거기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못 가. 영적 자살골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평생 살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맨날 불신앙하면서 막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잖아. 불신앙.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막 나아가도록 만드는 두 사람 중직자가 있었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의 불신앙의 이 말이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간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몸에 어떤 그 암이 올 때, 암도 서서히 오는 암이 있고 급성 암이 있단 말이에요. 급성암. 요게요,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참 진짜 오래 걸리는데 왜 이렇게 불신앙은 금방 찾아오는지 몰라.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막 좀 시속 막 1000km로 가버리면 좋겠는데 시속 한 10km나. 근데 불신앙은요, 한 번 들어버리면 1000km로 막 와버려. 싹 덮쳐버려 우리를. 교회 안에서도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음? 근데 이 불신앙 중에도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은불이라는 게 있어요. 은불. 무슨 불? 은불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있죠. 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뉘앙스를 딱 보면 있잖아요. 이 불신앙이 묻어 있는 거야. 은근히 불신앙을 하면서 힘을 빼는 거 있잖아요. 뭐 해주는 것처럼 뭔가 상담해 주는 것처럼 힘을 빼버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거든 뭐 포럼을 하든지 간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야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건 틀린 사역이야. 그건 불신앙이야. 은근히 불신앙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불신앙이 아닌 것 같아. 아리까리한데 말씀과 딱 비춰보면 복음과 비춰보면 불신앙이야. 은근히 하는 불신앙. 많아요. 막 사람들 떠보는 거 있죠. 여러분 간 보고 막 그러면서 살살. 그런 것들은 다 죄입니다.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불이 있어. 대불. 대불. 뭐 저기 횟집 가면 대불 있지요. 그것 말고 대놓고 불신앙하는 게 야, 막 대놓고 막 엄마가 아빠가 막 대놓고 자식한테 불신앙해 질러버립니다. 막 질러버려. LA 막 질러버려. 그러면서 막 믿음 있는 거 그냥 그라이도 믿음이 달랑달랑한데 완전히 싹 떨어지게 만들어. 싹 떨어져. 그래갖고 대놓고 써요. 막 목사님한테 막 대들어. 대놓고 은근히도 안 되더라. 대놓고 막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아이고 대단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들불이 있어요. 뭐 고름고토라고 하는데 들불놀이 많이 하죠. 네, 불놀이, 들불. 그런 들불이 아니라 들어주는 척하면서 불신앙하는 게 있다니까. 그래, 아이고 나쁜 사람이리 막 이러면 들어줘 막 맞장구 치면서 막 들어줘.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들어주면 안 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딱 들어주다가 아 이거 불신앙이네. 그렇게 딱 생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줘야 돼. 더 가면 둘이 죽어버려. 옮겨붙어. 불신앙이 옮겨붙는다니까. 옮겨붙어요.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그래서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돼. 이게 어떤 성도가 그 이제 순수하게 막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성도가 할머니 성도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자고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믿음 없이는 못 살았는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고요? 나도 죽었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응? 따라서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그러면요? 누가 여러분한테 불신앙한 거들랑 왜 나에게 그런 말 하냐고 말해요. 응?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게 서로가 사는 거예요. 자르면은 저 사람이 싫어할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친한 사람이 막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막 뭔가 막 이렇게 뭔가 이게 호흡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 그래야 막 자꾸 하잖아요. 막 더 끄집어내 불신앙을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둘이 죽어버려 그래. 불부터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불화살을 쏘잖아요. 불화살을 탁 쏴요. 불신앙이 불화살. 세 가지 불이 불로 쏴요. 첫째는 불신앙. 불자 들어가면 불신앙의 화살을 쏩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하게 만돼요. 불평. 한날 불평. 세 번째는 불만이 많아. 이 삼불로 쏘아대 막. 그거 딱 쏘아대거든 믿음으로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와 그렇지 믿음으로 탁탁 막아내 버려야 돼. 응? 그래야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손들을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요.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아내. 믿음으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게 들어보면서 저는 수정을 하죠. 수정을 해줘요. 그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지. 이렇게. 수정. 똑같이 입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 제가 뭔 이야기 할 때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말씀을 들이대면서 수정을 해줘요. 저한테도요. 그러면 서로가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지 둘이 이제 막 짝을 맞춰. 그래 나쁜 놈이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막 굉장히 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막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나라가 막 임해요. 이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 그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져야지. 칭찬받는 믿음. 세 번째는 염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 우리 이 땅에 살면 염려가 올 수가 있어요. 염려를 다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기래요? 엄마한테? 누구한테 맡기래요? 목사님한테 맡겨요? 저는 못 맡아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내가 왜 맡습니까? 못 맡습니다. 주께 맡기래.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주님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 금쪽 상담소, 금쪽 내새끼 뭐 그걸 가끔 봐요. 제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저희 집사님 보면 이렇게 봐요. 근데 사역자들은 렘넌트 사역자들은 볼 필요도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상담해 주는 그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몸도 넉넉하니 생겨가지고 잘 하시는데 제가 어제는 뭔 생각을 탁 했느냐 하면은 저분이 많이 힘들겠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니까 얼마나 그분이 힘들까 그걸 다 들어주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답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 없이 말이에요. 목사님 딸이라고도 막. 이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끝날 사람도 많아 보니까 상담하면. 아이고 믿으세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오은영 씨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걸. 말을 못해. 말하면은 당신 기독교 방송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오은영 씨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막 힘든 거 들어주는 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신부가 계속해서 술을 밤마다 먹고 그 야한 그런 동영상을 갖다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신부가 고해성사하는데 5만 가지 와서 다 들어주려니까 자기도 못하고 자기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응? 그래서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주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석가에게로 가라. 마음에트로 가라 그러지 않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염려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면 쉼이 없잖아. 안식이 없잖아. 편안이 없잖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막 무거운 먼 짐덩어리 지고 사는 거 있어요? 그러면서 답답하고 막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잖아. 예수님께 다 가지고 와서 다 거기다가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저는 홀가분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 홀가분하게. 네? 홀가분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막 그거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잖아, 사실. 우리가 한다고 되냐고. 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주님이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수고의 무거운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에? 짊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맡기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삽니까? 아, 나 미래를 어떻게 될까? 큰일 났네. 그거 막 미래를 짊어져.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왜냐?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끝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고 천국까지 주님이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면 됐죠. 노후 준비 아니라 영원한 준비까지 다 되어져 있어. 예수 안에. 할렐루야. 끝났잖아요. 이것처럼 복 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에? 왜냐하면 염려를 자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 악한 원수마귀 염려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닌대요. 고개를 드세요. 절 봐요. 고개 딱 허리 펴요. 고개 펴시고 절을 봐야 됩니다. 그랬으면 졸리잖아. 에? 바닥에 돈이 떨어졌나요? 딱 들어. 그래, 마귀가 염려하는 자들을 집중 공략한다니까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로 틈 주지 말아요. 염려하는 게 그게 틈이야. 틈이야. 빨리 염려를 갖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던져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응? 염려가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음식물 먹고 남고 그러면 그거 갖고 있어요.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쓰레기 냄새나는 거 갖고 있어요. 갖다가 버리냐고요. 버리죠. 그 냄새나는 염려를 왜 갖고 있냐고. 버리지라면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요. 할렐루야. 냄새나잖아.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있는 걸 아시고 주님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신방 온대요. 염려하는 사람. 그러면 신방이 딱 와냐. 딱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딱 그 사람 들어가면요. 벌써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그러면 얼굴에 표가 나. 얼굴에 저 사람 인생 참 어쩜 예수 믿는 처럼 얼굴이 저러지? 맛이 감. 써졌어. 답답 써졌어. 괴로워. 써졌어 얼굴에. 응? 그러면 안 되지. 얼굴이 좀 저처럼 이렇게 밝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응? 끝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풀어놓았네. 그러면 마귀가 혼비백산에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믿음이 결핍되면 나타나는 증상, 흑암이 찾아오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 결핍 증상이 여러분이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딱 저 사람 아이고 요즘 믿음이 조금 결핍됐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음. 환경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말은 맞아. 그런데
그거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이 아닌 게 있죠. 믿음이 아닌 것인지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믿음이 아닌 거 뭡니까? 염려가 많아. 믿음이 아니야. 그건 불안해. 믿음이 아니야. 두려워.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낙심이 돼. 믿음이 아니야. 응? 이게 머리를 막 쓰고 막 계산하고 막 머리 돌려. 믿음이 아니야. 인본주의는 믿음이 아니야. 대책 세우는 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막 뭔가 막 지나치게 막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인생 골병 들어.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청교도들의 믿음관이 뭐냐면 기대어 누움. 청교도들의 믿음이 기대어 누움. 뭡니까? 큰 바위 위에서 딱 기대 가지고 바위에 딱 들어 눕는 건 바위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등산 같은 데 가서 한번 바위에 편안하게 누워보세요. 네? 이상하게 묘합니다. 든든하고 편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대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거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믿음인 줄 알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탈출법이 있는데요. 시편 77편 4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겁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구히 폐하여져 버렸나이까? 깍깍깍깍 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답답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기도를 해도 불신앙하면서 기도를 해서 조금 그래도 나아. 기도 속에서 불신앙을 이렇게 하더라니까.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 불신앙은 이 염려는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였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싹 추적해서 조사하면서 증거를 찾아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 과거에 나는 이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혜 주셨지, 응답 주셨지. 이것을 추적하면서요. 거기서 빠져나와요. 불신앙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이제는 그것을 그 응답과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슬럼프에서 탈출해 가요. 여러분 자꾸만 믿음이 막 결핍되어지 이렇게 지금 내가 이거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다 내 잘못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까지 쭉 역사를 훑어보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갖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셨지 않느냐 말이야. 쭉 추적해 가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탈출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 때 쏙 빠져나와요. 탈출돼요. 우리 지금만 보면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지 않냐, 나를 축복했지 않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당면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음이 꽉 생기는 거예요. 탈출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참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이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죠. 저울에다 달아봅니다. 네 아들 바쳐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딱 결박해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다 장작더미에다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손대지 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삭 죽을 대신에 순양이 죽지요. 뭡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다 달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통과를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저울에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딱 올려놔 보면 어떤 사람은 불신앙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울에.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 믿음 미달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정상도 아니야. 믿음 초과 믿음. 딱 저울에 이야, 아무개를 딱 바라보니까 너 믿음 초과. 이야, 너 같은 믿음 내가 찾아봤어, 만나보지 못했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네. 두 가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냐?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했어요. 이때 이 말씀을 딱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믿어버린 겁니다. 주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딱 믿었어요. 그래서 5절, 오늘 8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오지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주여, 이게 예수님께서 5절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보세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근데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을 알았느냐?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임을 알았어. 주여! 주님이라고. 뭐 많은 이야기 이러고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욥기 1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욥은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지금 자식을 잃어버리고 몸이 병들고 부인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난리를 피고 이러한 참 진짜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자꾸만 친구들이 네가 죄 많으니까 그렇다고 자꾸 그래요. 말 함부로만 하는데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욥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너희들이 증인이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아시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야. 증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거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 우리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참 답답한 일 그럴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막 누명 쓴 것처럼 막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압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니까요. 이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그 현장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딱 믿었다니까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왜 말씀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가? 히브리 4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딱 믿을 때 말씀이 유익이 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축복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한다니까요.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욥기라고 하는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듣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현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씀대로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것을 보아버렸다고 그래요. 욥은 그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딱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것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믿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역사가. 그렇죠. 믿어 하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응?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은 믿음 강조 주간이에요. 달력에다가 한 주간 밑에다가 빨간 줄로 쭉 써놔요. 뭐라고 써요? 이번 주간은 믿음 강조 주간. 불신앙 금지. 믿음 강조 주간 딱 그렇게 써놓고 믿음으로 사세요. 이번 한 주간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가질 수 있는가?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 응? 맨날 죽겠어, 못 살겠어, 미치겠어 하는 사람 들으면 나도 이상에 있는 믿음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세요. 초가 믿음을 주세요. 칭찬받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이 결핍되어지면 흑암이 덮치고 불신앙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처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